도반님들 반갑습니다. 나날의 정진에 더불어서 백중기도, 우람분절 기도를 이제 입제를 며칠 앞두고 나니까 또 이런 이제 우람분절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도덕교과서인가 거기에서 목련구모에 대한 그러한 글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없겠지요. 목련이 지옥에서 어머니를 구했는데, 그런데 그 어머니가 바로 지옥에서 빠져나오는데 같이 빠져나오려고 수많은 존재들이 어머니의 몸을 붙들었다. 그런데 그 붙든 몸을 아들이 힘들까 봐서, 그리고 또는 이기심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어머니가 떼어냈다. 그래서 하나 떼어냈는데, 문제는 그럴수록 목련이 데리고 가는, 벗어나는 어머니의 몸이 무거워져서 마지막 한 사람을 떼어내었을 때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바로 어머니의 손을 놓쳤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수행공덕으로, 해제날 수행공덕으로 지옥 중생을 모두 건진다.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가 보다 그랬지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목련구모, 목련이 어머니를 구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곳저곳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우람분절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변화시킨 문장이죠. 그것을 변문이라 그래요. 당나라 때 많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불교적인 이런 설화의 구체적인 이런 이제 장면 묘사나 또는 뜻은 살리고 내용은 첨가하는, 그래서 문장을 바꾸었다 해서 변문이라 그러죠. 이렇게도 했고, 특히 이제 명나라나 청나라 이런 때 와서는 그것을 이제 연극으로, 희극으로 만들어가지고 더욱더 내용을 풍성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문과 그리고 희극, 희문, 희극의 문장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심장하지요. 원래의 이제 우람분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목련의 어머니는 바로 아귀도에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목련이 신통력으로 어머니께서 어디 갔을까 하고 살펴보니 아귀도에서 고생을 하고 있더라. 아귀가 뭐예요? 구하는 것은 한없이 많은데 그 구하는 것을 내가 얻을 수가 없는, 그것이 바로 아귀도지요. 그래서 배는 남산만큼 푸른데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하다. 그래서 목은 마르고 배는 고프고, 그런데 음식이나 물이 한 방울이 들어가면은 그 좁은 목에서 타는 불덩이와 같이 느껴진다. 그래서 먹을 수가 없다. 구하는 거는 한없는데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아귀도입니다. 그래서 이 아귀도에서
어머니를 구할 수 없게 되니까 바로 부처님께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부처님이 여름 하한거를 마치는 대중들의 수행 공덕으로서 함께 구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한거를 마치는 대중들에게 목련이 공양을 올렸다. 그 공덕으로서 모든 고를 벗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의 중요한 구원관, 그죠? 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선은 수행 공덕으로 지옥고를 면하게 해줄 수 있다. 이거죠. 내가 지은 공덕으로 바로 다른 사람의 고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요. 그런데 다른 종교, 예를 들면 기독교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죠. 그죠? 내가 남을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최후의 심판, 그죠? 최후의 심판에서 크고 흰 그런 자리에 앉아서 예수가 심판을 하는데 그것도 일회성 심판이죠. 단 한 번의 심판으로 그냥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가느냐,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결정될 뿐이고, 그 신의 대리자가 한 일을 인간이 어떻게 부탁한다고 바뀔 수가 없는 거지요. 그죠? 그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최후의 심판 이전까지는 어디가 있느냐. 그죠? 그래서 믿으면은 파라다이스, 낙원에 가서 기다리는 거고, 그죠? 믿지 않으면은 음부, 어두운 곳에서 고생하면서 기다리다가 최후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사는데 한쪽은 영원히 즐겁고 한쪽은 영원히 괴롭다. 이것이 이제 그쪽의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한 방에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러한 힘든 데 있더라도 모두의 수행력으로 마음이 모아진다면 그 업의 장애를 모두 푼다. 힘든 곳에 있어도 그 힘듦을 초래한 그 업의 장애를 푼다면 거기에서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 빠져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런 내용을 바로 희문이나 변문에서 추가를 한 거죠. 그죠? 뭐냐? 바로 내가 이기심으로 함께 모든 대중을 목련이 신통력으로 함께 끌고 나올 때에는 전부 다 지옥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었는데 하나하나 떼어내는 그런 이기심이 있을 때마다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은 이런 여러 공덕을 지으면서 이기심이 있다면은 잘못된 생각 방향이죠. 번뇌가 있다면은 그것은 구할 수 없다. 바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왜냐? 모든 업의 생태계, 삼계죠. 삼계의 육도는 업의 생태계는 업으로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업의 조건을 갖추는 순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이기심을, 지독한 이기심을 갖추는 순간 나는 살아야 되고 우리는 함께 살 수 없어. 이렇게 떼어내는 순간에 바로 그쪽으로 가둬지게 되는 거죠. 악의 세상으로 가둬지고 지옥 세상으로 나를 가두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것을 열어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수행 공덕이고 함께 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바로 나도 구원하지만 남도 고에서 구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세계관을 살아갑니다. 번복할 수 없는 한 번의 심판에 맡길까요? 아니면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같이 살아가는 이러한 마음으로 맡길까요? 우리들은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의 세계관을 있는 그대로 본 세계관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수행해 나갑니다. 정해진 건 없다. 번복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모두의 수행의 마음. 수행의 마음은 뭐예요?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마음이죠. 본래 면목을 회복한다면 모두가 바로 업의 그 장애를 풀고 해방될 수 있다. 그래서 수행해서 남주자. 이것이 우리들의 수행 방식입니다. 우리들의 세계관입니다. 남을 주는 것이 바로 또 나에게 주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왜냐? 바로 삼계, 법계에서 우리들은 마음과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함께하듯이 우리의 더 주는 마음으로서 더 큰 내가, 큰 나가 드러나서 걸림없는 나의 행복이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여 남주자. 그렇지요.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죠. 내가 공부한 것을 남한테 잘 주면 그 편리성을 얻은 남이 나를 이롭게 해주는 거지요. 수행해서 남주자. 기도해서 남주자. 그 공덕이 바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그죠? 선을 쌓는 빛, 적선소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쓸 때에는 빛이 한 개밖에 필요 없었지만 머리를 긁는데 그렇지만은 남에게 바로 보시를 한다.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한다. 그랬을 때에는 그것이 1000개, 10,000개가 필요한 거죠. 그죠? 보시의 의미, 바로 더불어 살 때에는 무한으로 가치가 늘어난다. 바로 그런 이제 빛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우람문절 마찬가지입니다.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구했다. 어떻게 구했을까요? 바로 수행의 힘으로서, 대중수행의 힘으로서 구했다. 내가 대중스님들의 힘과 수행력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 공덕이 퍼져서 모두의 고가 줄어들었다. 바로 우리가 천도제를 올리고 그리고 공덕을 쌓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내가 주고 준 것이 다시 나에게 오는 크나큰 선순환. 그리고 누구나 바로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풀려질 수 있다. 지옥고에서도 풀어질 수 있는데 일반 우리 삶에서야 이 모든 업보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 수가 없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함께 모아서 모든 일을 가볍게 그리고 해결해 나가서 모든 공덕을 눈앞의 복으로 드러내자. 보이는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 모두 함께 바로 지금 이 자리를 즐겁게, 넉넉하게, 따뜻하게 살아가자. 우리들이 세상 사는 마음이고 그리고 기도 올리고 공양 올리고 수행을 하는 마음입니다. 목련 구모의
목련이 어머니를 구한 이런 설화를 살펴보면서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나를 구원하는, 내가 남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연 불보살님과 신중님들의 크나큰 마음과 더불어서 나와 남을 함께 구원하는 보람 가득하고 새롭고 평안한 무량복의 오늘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